자, 베드로 전서의 핵심 메시지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옆 사람 보시면서 말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라고요.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자, 이게 베드로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9절 우리가 보시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부르심.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복을 누리느냐, 바로 선을 악을 선으로 이길 때, 그때 우리 주님의 예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또 11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3절에도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또 16절에도 보면 너희의 선행. 또 17절에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 문맥 속에 선을 행하다라는 구절이 벌써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십시오. 악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다 임을 이 사도 베드로가 못이 박히도록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만 이 베드로서를 받고 있는 이 초대 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들은 로마 제국 하에서 무서운 핍박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지식인들은 크리스찬들 가리켜 이렇게 폄훼했죠. 쟤네들은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성찬식을 이렇게 오해했고요. 또 유아를 살해하는 자들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오명을 썼습니다. 또 혼음하는 집단이다. 또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마치 지금 러시아가 신나치를 몰아내야 한다는 명분으로, 말도 안 되는 명분이 있죠,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여 지금 사정없이 양민들을 학살하는 것처럼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기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고 사방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한결같은 해답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6절을 보시게 되면 선한 양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선한 양심. 자, 이 양심이란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고요. 또한 악을 피하고 선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영혼에 심겨진 아주 필수부가열한 영혼의 심장 혹은 영혼의 두뇌와 같은 기관이죠. 자, 그런데 이 양심이란 이 단어 앞에 선한이라는 것이 수식어가 된 걸 보십시오. 여러분, 선한 양심이 있다면 반대로 악한 양심도 있겠고요. 또한 아주 약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고, 약한 양심도 있고, 또 심지어 파손된 양심, 또 화인 맞은 양심 등도 성경은 등장됩니다. 우리가 양심의 기능이 건강해야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텐데, 문제는 우리가 쉽게 이 양심이 약해지고 악해지고 화인 맞고 깨어진다라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면 정말 양심이 없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종종 볼 수가 있죠. 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도 어떤 심한 고난을 겪거나 또 말도 안 되는 악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양심이 순간 마비가 되죠. 그리고 유혹을 받습니다. 나도 같이 악을 저지르고 싶다. 혹은 내가 당한 이 악을 그대로 내가 악으로 갚아줘야지 라고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양심이 약해지게 되면 선으로 살기보단
악을 붙잡게 되고 또 시련을 헤쳐나가면서 이 동기가 선이 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의 모든 정치인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있죠. 그들이 말로는 선한 동기로 정치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저 국민의 표만을 생각해 감언 이설로 국민의 마음을 현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만약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면 우린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색안경으로 바라보게 돼요. 나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즉, 저 사람도 뭔가 계산하고 이렇게 행한 걸 거야. 저 사람도 뭔가 돈을 바라고 혹은 저 사람도 뭔가를 기대하며 움직일 거야 라는 해석을 더러워진 양심이 내리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악한 핍박의 상황 속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방을 받아도 선한 동기로 선한 행실을 끝까지 견지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선한 동기와 선한 행실이 쌓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동기와 선한 행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악의 현장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행에 근거해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죠. 우리의 선행이 쌓였을 때에 그것이 하나의 강렬한 빛이 되어 결국 악의 그 숨겨있는 동기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드러나게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30여 년 정도 흐르면서 짧으면 짧은 인생 동안 경험한 것이 이거예요. 이 짧은 인생에서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로 끝까지 견지하게 되면 물론 유혹도 받고 낙심도 하지만 그러나 비방을 당하는 그리고 비방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 묵묵히 축복의 태도를 견지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 머리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추어졌던 악들이 다 밝혀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땅에서도 이 잠깐의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하실진데 하물며 주님이 오시는 날 얼마나 이 악이 감추어짐이 드러날 것이며 또 얼마나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보상을 받겠습니까? 제가 심야기도회 때에 종종 인용해드렸던 이 소설 쿠어바디스, 여러분 이 작가 마치 로마에서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현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는 분인데요. 근데 이 책의 전체에서 작가가 일관되게 그리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선한 행실을 선택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가 쓰러졌으면 방치해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숙소로 데려와 극진히 간호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간호를 받던 이 악랄했던 로마인들이 이 크리스찬들의 한결같은 간호를 보고 감동을 받고 원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라고는 그 자리에 다 거꾸로져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준비하는 장면들이 이 소설의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결국 로마 제국 우상 숭배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결같은 선한 양심을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고 또 악이 가득하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이들이 돌봄받지 못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에 우리는 양심을 포기하고픈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향해 여러분 한결같은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십니까? 또 때로는 방황하거나 반역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한결같은 부모의 선함을 지키고 계십니까? 또 때로는 어떤 직장에서나 여러 공동체에서 어떤 자원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선한 태도를 여러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권한도 주지도 않고 수고도 알아도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결같은 선한 마음을 지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베드로는 강렬한 백신 주사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때로는 치유 주사일 수도 있겠죠. 백신이자 또 치유제. 마치 코로나 우리가 백신도 다 맞았고 또 걸린 분들이 또 치유제를 먹는 것처럼 그 백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두려움 해결이라는 백신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두려움 해결. 시작. 두려움 해결. 우리가 왜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양심을 회복하는 것은 이 두려움을 선한 두려움으로 바꾸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들의 선한 양심을 몰라보고 비방하는 자들인데, 근데 그 믿지 않는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선한 양심을 저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두려움 때문이죠. 왜 두려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죠. 선한 양심 이 세상에 아무 필요 없어 라고 속삭이고, 또 두려움은 그 분명하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봐, 돈이 최고야. 봐, 권력이 최고야. 너희의 그런 작은 양심 필요 없어. 머리 굴려. 아부해. 네 순결함 필요 없어 라고 속삭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그런 돈이고 권력일 뿐이야 라고 믿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버리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다시 한번 1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 다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할까라고 강조합니다. 자, 이 백신의 내용 앞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면 안 돼요. 그 다음은 우리 마음에 바로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으로만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두려움으로 삼게 되면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으로 극복할 수가 있죠. 만약 우리가 좋은 두려움을 우리 마음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가부터 우리 양심은 선하게 반짝반짝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갖게 되죠. 자, 본래 이 구절은요,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서 8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성경은 안 돼 있네요. 여러분 보통 이게 관주라고 하죠. 관주. 그러면은 이게 보통 구약에 어디랑 연결된 거거나 어디를 인용한 겁니다라고 안내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관주, 이사야서 8장에 사도 베드로가 묵상했던 구절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요. 자, 물론 저는 관주를 보고 안 것은 아니고 히라보 원문을 보다 보니까 구약 이사야가 연결이 되었고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걸 보고 제가 탐복을 했죠. 이사야 8장을 그럼 가보죠. 어떤 문맥으로 베드로가 인용을 했는지. 여러분 이사야서 8장, 이 시대는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원전 약 8세기경. 아직 아수르는 이제 패권을 장악하기 직전인데, 자, 저 조그만 나라 남유다. 근데 남유다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요. 또 북이스라엘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북한이 계속해서 뭘 막 터뜨리고 막 뭐 하고 하는데, 근데 저 북이스라엘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북이스라엘이 그 바로 북동쪽에 있는 아람 군대와 연합했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낙심을 해버립니다. 북쪽도 두려운데 더 큰 상대가 연합을 했다니 너무너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8장의 내용이에요. 8장 10절을 보시면, 자, 너희는 함께 계획해봐라.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 한번 계획해봐.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거야. 너희들 계획대로, 휴업대로 말해봐, 협박해봐. 끝내 시행되지 못할 거야. 왜? 왜냐하면 남유다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 베드로가 인용한 이사야서 9절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8장 12절입니다. 예,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아멘. 예. 자,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 군대이죠. 성경은 명령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놀라지 마. 그들의 협박. 대신에 누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으라고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만을 너희의 두려움과 무서워할 자로 삼을 것을 선포합니다. 예. 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게 하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무엇이죠? 구별시키는 거죠. 구별. 수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그것을 선택해서 따로 놓는 것이 구별이에요. 거룩이란 뜻이에요. 거룩. 오늘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목록들이 많이 있죠. 군사를, 돈을, 권력을, 협박을.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 무수히 많은 두려움의 목록 중에서 빼어내어서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게 거룩함의 작업이죠. 하나님, 당신만을 두려워하겠나이다. 하나님, 당신만을 무서워하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죠. 앞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보통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군대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예. 수많은 천사들, 천군들, 하나님 명령하시면 바로 우주 끝까지 날아가 말씀을 시행하는 이 하늘의 군대들의 왕,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천사 하나가. 근데 그러한 천사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는 게 바로 하늘의 군대들의 목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천사들을 호령하고 또 천사들을 동원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결국 우리가 아수르도 두렵고 아람도 무섭고 북이스라엘 위협도 너무나 부담되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서 이 천군 천사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되겠습니까? 쟤네들이 협박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화살 하나도 우리에게 쏘지 못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나의 두려움으로 삼게 되면 어느덧 북이스라엘의 협박, 그리고 저 아람 군대의 거대한 세력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삼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더 잘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 이룰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반짝이는 마음으로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가 바로 이사야서 8장을 묵상하다가 이 베드로전서의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썼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로 앞에 10절, 3장 10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시편 34편을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직접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서너 절 이후에 나오는 이 9절에서는 이사야서 8장을 아예 내면화시켜서 자기 말로 소화시켜서 써내려갑니다. 베드로 평범한 어부가 아니에요.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보시면요, 이사야서와 또 베드로전서 모든 게 똑같지만 단어 하나가 바뀐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보시면 이사야서와 베드로전서 함께 비교한 거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단어가 바뀌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대신에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만군의 여호와 대신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가 나와요. 자, 이런 구절들이 신약의 한두 군데가 아니죠.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개인적 친밀한 이름이죠. 신약엔 사라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보다 더 분명한 이름을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 베드로는 보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는 직접 목격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가 이 땅에 걸으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장면. 그리고 친히 보았어요. 바로 여호와의 종, 그분이 친히 못 박히셨고 그리고 채찍 맞으셨고 부활하신 그 장면을, 그리고 그는 보았어요. 바로 생명의 주가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그 고통을 풀어 다시 살리시고 주와 하나님으로 삼으신 것을 베드로는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드로는 강렬하게 고백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목 놓아 찾기를 원했던 만군의 여호와, 바로 그를 어디서 만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분명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회복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원고를 통해서 우리 우크라이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도시를 돌보고 있는지를 전해드렸죠. 근데 제가 원고에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이 더 있었어요. 그들의 실제 긴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솔직한 자신들의 약점도 여과 없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날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분은 처음에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도망가려고 했고 그래서 교회 가서 인사하려고 하려다가 피난민들이 올려온 걸 보고는 그때 이제 돌이켜서 남기를 결단하게 됐고요. 또 중간에 간증의 내용 보시면 이제 밤잠을 줄이면서 이제 팀을 이루어 성도들이 기도하고 두려움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제 피난민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는 그 도시에 이르핀 도시에 권력자들, 돈 많은 자들도 왔는데 전쟁 중에 돈도 필요도 없고 권력도 아무 쓸모없는 장면, 오히려 그들 인생의 낙담한 걸 보고 오히려 더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돌봐주죠. 그래서 그들을 설명해주고. 근데 간증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내고 막 이랬대요. 그러다 다시 기도하면서 마음을 잡고 섬깁니다라는 장면. 그래서 저는 그분의 약 9분가량의 간증 속에 마지막에 있었던 그 환히 빛나는 미소,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건데요. 아주 밝게 빛나는 미소, 그 전쟁 중에. 그래서 이 이르핀 바이블 처치의 이 교회의 이 간증의 전체 시리즈 제목이 이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교회,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선한 양심으로 지금 승리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의 잔혹한 민간인 학살의 범죄가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죠. 우리는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가 보도된 날 마침 시편 9편을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 그냥 읽으실 수 없는 본문이에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외쳐주세요. 피 흘림을 하나님은 신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시편 99편 19절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또 시편 10편에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가난한 자들을 피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편 10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외치고 있죠.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 그러한 고난 속에서 지금 주님은 우크라이나 교회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조처럼 빛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사 한 자녀에게서 이렇게 들었어요. 러시아 전쟁 터지기 전까지도 러시아 곳곳의 시골마다 우크라이나 교회 성도들이 와서 교회 예배를 개척하고 예배를 몇 시간씩 섬겼대요. 지금은 많은 것들을 그분이 잃어버리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그들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신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에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우리 동료들이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시련과 염려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주님께만 맡기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가장 큰 나의 두려움으로만 삼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기에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시편 2편 11절의 말씀처럼 이 두 가지의 감정을 동일하게 고백하죠. 주님 앞에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 다음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지만 또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 또 두려움 속에 있는 경건함, 즐거움 속에 있는 경외감, 우리 이러한 감정을 통해 날마다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그래서 인내로 가족을, 인내로 우리의 봉사를, 또 인내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 선한 행실로 우리를 통해 이 어둠의 땅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렬하게 임하는 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외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